제목은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과 연합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을 보면 제가 여기서 다 띄워드리니까는요, 요거를 보시고 성경책을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이니까 로마서 3장을 보시게 되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옛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유기된 그런 우리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참 얼마나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참 내가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알고 계시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지금 당장 싹쓸이를 하신다고 해도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이 뜻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속이라는 것은 수갑 채워서 끌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해서 값을 지불하고 구원에 내서 자유롭게 했다. 대신 값을 치러줬다. 이런 뜻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구속의 효과, 그 구속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첫 서두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대속,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죠. 값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보자고 애쓰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뭔가를 도와야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돕겠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증스럽게, 어차피 죄인인데, 죄인이 해봐야 죄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뭘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 그래서 제목을 화목, 우리의 화목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피로 인해서, 피라는 것은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 제물은 완벽한 제물입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어떤 상처랄지, 뭔가 이 병든 것이랄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제물을 원하시고, 그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도 죄가 있으셨다 그러면 자기 죄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불량품이에요. 그 자기 죄 자기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항상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서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원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우리의 이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그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져 버린 거죠.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다 이제는 그 죄를 유전받게 된 겁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예수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길이 참으시고, 지금 당장 죄 지으면 바로 즉석에서 체포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체포돼서 바로 심판받고 그리고 집행하는 것이
그게 순서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참 길이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그냥 놓아두신 거죠.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다. 모든 죄를 내가 다 내 아들에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다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거는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옳은 일만 하시는, 누구 하나 책 잡지 못하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당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죄물 받으셨잖아요. 이미 내 죄값을,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중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곧 이때에 26절은 그렇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의로우심, 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성취해 놓았다. 그래서 의를 나타내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고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어떤 법을 갖다가 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죄로 인한 그런 이 책임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것이지 내 실제의 상태, 내 삶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게 되었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칭의, 출생입니다. 영적인 출생.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이제 화목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6장에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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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 여기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얘기죠. 의롭다라고 보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냥 막 헤매이고 있을 때,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참 무능력한,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약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으로서 내가 봐도 나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는가?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어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인 그런 상태일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아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이죠. 자기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자이고 자기의 미래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독생자 예수, 자기의 모든 거예요. 그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게 참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제로인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참 큰 희생을 해가면서 낭비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셨는가? 그거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10절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밖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화목되셨어요? 정말로?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말씀에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화목되었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런데 이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심판과 진노, 그 집행, 심판의 집행,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이제 믿었으니까 이걸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얼마나 비정상적이겠습니까? 갓난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참 사람 구실을 못한다면 그거만큼 참 불편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화목된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거는 효자가 아니죠. 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점점 갈수록 악랄해지는 참 이 죄의 상태, 그 원수 되었을 때도 그렇게 아들을 죽이심으로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와 화목하셨다면 화목하게 된 그 상태에서는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 친교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즐겁다. 그 다음 11절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5장 11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네. 계속해서 그 화목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자녀가 뭐예요? 그 부모의 그 모양, 형상대로 재생산되어지는 이런 게 자녀의 본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녀된 본분을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더 뭔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맞아? 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근데 지금은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그 화목된 그 상태에서 죄를 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주 더 악랄한 거 아니에요? 완전 이중 스파이가 되는 건데? 차라리 원수 되어가지고 원수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그래도 그거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완전히 숨어서 이제 죄 짓겠다는, 죄에 대한, 죄를 지어도 나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알고 죄를 마음껏 지으려는 그런 죄에 대한 방어책을 그냥 허물어뜨리고 죄에 대한 보장을 얻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얼마나 참 무시했으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2절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로마서 5장까지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는 사실은 복수입니다. 죄의 열매죠. 죄들의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5장 11절까지 죄라는 단어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8장까지는 이 죄라는 단어는 단수로 나옵니다. 이 단수의 죄는 이 아담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유전되어진 그 아담의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어떤 여건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그 죄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죄의 뿌리, 이게 단수로 기록된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로마서 5장까지는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요, 로마서 6장에 딱 들어오면 이제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응? 잘 모르시니. 내가 죽었어, 내가. 로마서 6장부터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었다. 그 전에는 그 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성,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본성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끌고 왔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이제 제대로 살려면 그 아들의 죽음과 같이 너도 함께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 내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6장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8장은 육신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이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은 없습니다. 단호히 이 말씀 가운데서 선언할 수 있는데,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살아있어요. 예수만 죽여놓고 나는 그냥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거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아니,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없다고 지금 끝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것만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고, 복음은 한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영적 출생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을 원하셔요. 더 풍요하고 더 유익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